주일 말씀 제목은 두 가지였었죠. 첫 번째는 1번은 누룩같이 썩게 하는 자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두 번째는 말씀을 듣고 말한 자의 말귀를 똑바로 알아들어라. 자, 여기까지 했고요. 제목 참고했습니다. 어제 화요일 새벽 말씀 잠언 같이 한번 참고를 해볼게요. 5월 30 화요일 새벽 잠언입니다. 누룩같이 썩게 하는 자들의 말을 듣지 마라.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하신 분의 말귀를 똑바로 알아들어라. 자, 1번부터 첫 번째 잠언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 말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야, 이거 별로 안 좋아. 해가 되는 것 같아.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 해가 된다. 생각을 하면서 의심을 합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겪고 난 후에는 아, 그게 하나님 성령 예수님이 나를 도우신 것이구나를 알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있어요. 말씀을 딱 보면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래갖고 얘를 혼자 생각을 해봐요. 최소한 한두 개, 세 개까지 하면 좋고.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아, 이거 해가 될 것 같은데? 별로 안 좋아. 이런 생각을 하고, 에이,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이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지나고 나서 보면, 겪고 보면 그것이 다 지금은 네가 해가 된다고 생각하고 의심하는 그게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도와줘서 된 거임을 그때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 실생활에서? 지금은 별로 하기 싫은 거야. 해가 될 것 같아. 허다못해 약을 먹는 것도 그렇잖아요. 약을 먹는 것도 쓰니까 먹기 싫잖아요. 근데 먹기 싫고 별로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고 이런 마음이죠. 그런데 약을 잘 먹고 하는 것이 지나고 나서 보면 건강해지면 아, 그때 하나님이 나를 약을 먹게 하셨구나. 이거를 지나고 보면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매 순간에 아, 이거 별론데? 해가 될 것 같아. 별로 안 좋아. 이거 한다고 뭐 내가 뭐 교회 간다고 해서 뭐 그렇게 도움이 돼? 가나 안 가나 뭐 똑같지 않아? 이런 식으로 인간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면 지나고 나서 보면 야, 이게 하나님이 날 도우신 거구나. 나중에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2번 넘어가겠습니다. 2번. 하나님도 예수님도 하나님에게 속한 자를 제일 좋게 도와주신다.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안 믿는 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겠느냐? 그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막 미치도록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여러분들을 엄청나게 도와주십니다. 자, 그 다음 마태복음 9장이었어요. 이 성경 구절이 엄청나죠? 저는 이 성경 구절 마태복음 9장 요거 성경을 배우고 나서 제가 기도의 틀이 바뀌었어요. 기도의 차원이 높아졌었어요. 이 마태복음 9장 여기서 이런 거 하나를 배우면 깨닫고 자기의 생각이 변화되고 자기의 행동이 변화돼야 합니다. 차원을 높여서 마태복음 9장 잘 느껴보시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그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아버지 나 떡 좀 주세요. 떡 먹고 싶어요. 하는데 너 그 아들한테 돌을 주겠느냐? 그죠?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난 생선 먹고 싶어요. 고등어, 장어 먹고 싶어요. 하는데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뱀을 주겠느냐? 그런 사람이 없죠. 사람이 아무리 악한 자라 하더라도 아들에게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서 무엇을 달라고 구하는 너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죠? 자, 그래서 이거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뭘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허다못해 아주 차원 낮은 사람도
아무리 내가 악인이라 하더라도, 그죠? 고슴도치라 하더라도 자기 자식이 뭘 해달라고 그러면 자식이 달라고 하는 것보다 나쁜 것으로 안 주죠. 자식이 달라고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로 준다 이거예요. 악인이라 하더라도. 하물며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네가 뭘 달라고 하면 뭘 달라고 해요? 그럼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달라고 했으니까 내가 달라고 한 것보다 더 나쁜 걸 주나요? 내가 달라고 한 것보다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주신다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차원 높은 걸 주려고 하시는구나. 자, 다시. 하나님은 내가 달라고 기도 울고불고 난리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주려고 구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인간들은 요걸 달라고 그래. 요거 주세요. 요거. 자기 수준대로. 자기 그릇대로 요걸 달라고 징징거립니다. 저 그냥 생선 주세요. 그냥 큰 집으로 이사 가게 해주세요. 취직되게 해주세요. 돈 1,000만 원만 벌게 해주세요. 이런 거 해요, 이런 거. 사람은 그런 걸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하고 더해서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저 요거 주세요. 저 요거 해주세요. 요거 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합니다. 왜? 내가 요걸 달라고 하는 기도가 내가 굉장히 멍청한 기도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뭘 주시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구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저에게 주고 싶은 그거를 저에게 주세요. 저 그거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뭐 달라고 징징거리면 그거는 손해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기도하면 자기 손해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 진짜 하나님, 저에게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뭘 주고 싶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그거 주세요, 그거 저에게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는, 근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걸 주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셔도 내 그릇이 작으면 받질 못해요. 다 넘쳐버려요. 다 쏟아져요. 그래서 그 다음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 능력도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은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받을 수 있는 그릇 능력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자, 이 마태복음 9장에 이건 정말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거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9장입니다. 너희들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아니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그보다 더 좋은 걸 주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뱀을 주겠느냐? 그런 나쁜 엄마, 나쁜 아빠가 어디 있느냐? 아니지. 너희들 인간들 악한 자라 하더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좋은 것을 구하는 자에게 주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맨날 뭐 달라고 이런 작은 거 가지고 징징거리지 않는 게 지혜죠. 그죠?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거. 내 IQ는요, 여러분, 우리 IQ, 저는 IQ가 그냥 겨우 100점 넘어요. 하나님 IQ는 몇이죠? 수억만 조가 더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IQ, 내 수준, 내 생각으로 하나님도 뭐 주세요 해봤자 별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이게 제일 좋은 기도예요. 자기 유익입니다. 넘어갈게요. 3번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정말 알아야 되는데요. 도와줍니다. 도와줘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참, 내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날 도와줬다며. 근데 나 왜 이렇게 힘들어? 나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 나 이렇게 환란이 오는 거야? 라고 말을 해요. 이거는 아니에요. 깨달아야 돼요. 자, 말씀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어도 환란, 핍박, 고통을 겪는다. 비유로 설명해 주셨죠. 사람이 물에 빠져서 허부적거려요. 물에 빠져서 죽을 정도막 허부적거려요. 물 꼴딱꼴딱 먹고 죽기 직전이에요. 그럴 때 구조해서 꺼내다가 살려주죠.
자, 구조를 해서 살려줍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물에 빠졌기 때문에 파도 속에 허우적거리고 있었어요. 자, 이 사람을 구해줬어요. 분명히 구해줬어요. 구조대원이 가서 꺼내왔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이미 물을 먹고 기절을 하고 갖은 고통을 당한다. 그러나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구조해서 살려놓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인생 바다에서 허부적거리고 버둥버둥거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영적인 호흡줄이 끊어질랑 말랑 영적으로 버둥거리고 있었다고요. 그거를 하나님이 예수님 구원자를 보내서 우리들을 꺼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수고하셨죠. 예수님도 수고하셨죠. 우리를 과거 영적인 죽음에서 이렇게 꺼내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도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힘들어요? 라고, 아, 왜 이렇게 핍박, 고통이 있어요? 라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힘들게 꺼내다 놨다. 너 구조해서, 그래서 살려놓은 걸 알으라는 거예요. 구조해서 살려놔서 지금 여기에 있다라는 걸 알으라는 거죠. 자, 절대자 하나님이 돕고, 절대자 성령님이 돕고, 메시아 예수님이 돕고, 사명자도 돕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예수님, 사명자가 안 도와줬으면 이 사탄막이 드글거리고 내 차원이 낮아서 여기 이렇게 존재 못합니다. 도와주십니다. 하나님도 성령도 예수님도 다 도우십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말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는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없는 자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는 자, 그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며 하나님은 정령코 뜻을 이루신다.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이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라면 하나님은 정령코 도와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누가 생각나요? 요셉이 생각나고 예수님이 생각나시죠? 요셉이 아무리 감옥에 가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요셉이 이성의 누명을 쓰고 억울함을 당하는 그런 정말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는 고통, 누명, 억울함을 당한다 하더라도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있죠. 그 형제들, 유대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다 먹여 살리려고 하는 뜻이 요셉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을 애굽 총리 대신으로 만들고야 마는 거예요. 요셉을. 그래서 아무리 문제가 있고 없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 각자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죠? 여러분 각자에게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뜻과 구상이 다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정령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은 전체를 다 도우십니다. 중요한 단어는 이거죠, 전체. 하나님은 전체를 다 좋아요. 다 도와요. 이 다 붙어 있는 한 지체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제가 축소해서 설명할게요.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도울 때는 내 손가락만 도우나요? 내 손가락만 보살펴요? 하나님이 내 머리통만 보살피시나요? 내 몸통은 안 보살피고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실 때는 머리끝부터 손끝, 발끝, 온몸, 오장육부 전체를 살갗발을 다 보살피십니다. 왜? 이것들이 다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어디 하나, 손가락 하나만 다쳐도 어때요? 온몸이 고통을 받아요. 그죠? 눈이 하나만 부상을 당하면 온몸이 고통을 받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돕고 보살피실 때 전체를 다 돌보십니다. 왜? 전체가 다 지체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실 때 여러분의 가정 전체를 다 돌보십니다. 왜?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구 하나가 아프면 여러분이 아픈 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섭리사 전체를 한 번에 다 돌보십니다. 전체를 다. 왜? 누구 하나가 섭리사에서 아프면 전체가 다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민족을 돌보실 때 민족 전체를 다 돌보십니다. 민족 가운데 누구 하나가 아프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같이 아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돌보실 때 전체를 다 돌보십니다. 전체를.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전체를 도우신다. 왜?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만 돕지 않으면 돈 전체에게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도우신다. 다 도우셔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돌보실 때 여러분 하나만 돌보지 않아요. 여러분 주변 전체를 다 돌보십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절대 알으시면 돼요. 네. 자, 하나님은 뜻이 있을 때, 그때 돕고 함께 하신다. 하나님한테 뜻이 없어.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없어. 얘는 자기의 뜻만 있고, 얘는 사탄의 뜻만 있어. 그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나요? 안 도우십니다. 그죠?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도와주고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를 도와주고 함께 하신다. 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몰라도, 그 사람이 알든지 모르든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돕고 함께 하셔서 행해 놓으신다. 그러면 나중에 다 지나고 나서 후에 깨닫게 하신다. 항상 보면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도 머리가 나쁘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인간의 머리가 아무리 좋아봤자 하나님의 IQ는 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가 아무리 잘났어도 하나님의 뜻과 구상을 다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걸 사람이 몰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도와서 다 행해 놓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나중에 깨닫고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해야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구상,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뜻대로 알게 해달라고.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저는 진짜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내 뜻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이거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뜻을 알게 해달라고 해야 돼요. 자, 그 다음 9번 하나 남았네요. 사람들은 과거에 겪은 환란이 있고, 현재 겪는 환란이 있으면, 현재, 현재의 환란 고통이 더 작은데도 현재의 문제를 더 크게 보고 현재의 문제를 더 두려움의 공포로 생각하고 현재를 더욱 큰 고통으로 겪는다. 자, 다시 제가 설명해 볼게요. 사람들은 과거에 겪은 어려움, 고통이 있잖아요. 환란? 과거에 어려움을 겪은 거. 그리고 현재 어려움이 있어요. 고통, 환란. 그러면 과거의 어려움이 훨씬 컸었는데도 현재의 고통, 환란이 더 작은데도 현재, 현재, 현재 겪는 고통이 작은데도 더 크게 느껴요. 현재의 환란을. 왜냐하면 과거의 것은 자꾸 잊어버리니까. 지나가 버렸으니까. 그리고 현재의 고통, 어려움은 현재 진행형이고 지금 당하고 있잖아요. 현재 겪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의 고통이 과거보다 작은데도 현재의 고통이 더 큰 줄 알고 더 두려운 공포를 떨면서 더 어려움을 자기가 스스로 겪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자, 어렸을 때 겪었던 그 어려움이 더 큰 거였어요. 현재 우리가 겪는 고통, 환란, 이게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에요. 아주 작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현재의 고통이 뭐 큰 줄 알아요. 아니라고요. 사실상은 현재의 어려움, 환란이 과거에 겪은 것보다 더 작아요. 과거의 것이 더 큰 거였어요. 과거의 것이 더 큰 건데도 다 이기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고통은 능히 이기고도 남죠. 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1978년도의 어려움 환란, 1999년도의 어려움 환란,
2023년도에 어려운 환란, 어떤 게 클까요? 과거 게 그게 더 엄청났습니다. 생각을 해봐요. 1978년도에 혼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어려움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죠? 2023년도에 어려움이 크다고는 하지만 느낌이 크다고 느낄 뿐이에요. 78년도의 어려움에 비하면 2023년도의 어려움은 별것도 아니라고요. 근데 이거를 자기가 그냥 스스로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다고 그냥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더 공포스러워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더 고통을 겪는다, 이거. 사실상은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의 고통이 훨씬 컸는데도 그거 다 무난히 이기고 왔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현재의 고통, 어려움은 문제가 아니다.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민수기를 얼른 해볼게요. 민수기 완전 재밌어요. 22장부터 하면 될 것 같아요. 22장.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나왔죠. 그래갖고 가나안을 가기 전에 과정 중에 벌어지는 일들이죠. 그러니까는 지금 지도자는 누구다? 모세. 그리고 아론은 죽었죠. 미리암도 죽었어요. 모세가 그럼 제사장이 누굴까요? 모세 말고 아론의 아들이 제사장이죠. 엘르아살이에요. 그러니까 엘르아살이 죽고 나면 또 그 아들 비느하스가 제사장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민수기는 광야에서 가나안을 가기 전에 과정 가운데 모세랑 주변의 에돔 왕, 그 주변에 있던 왕들을 모압 왕 이들을 물리치면서 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사건이 벌어질 거냐면은 자, 모세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이렇게 가는데 모압 땅 주변에 왔어요. 그랬더니 모압 왕이 이름이 발락이에요. 발락. 자, 다시 모압 왕 이름이 발락 왕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야, 저기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 어마어마하게 숫자도 많고 벌써 에돔 왕도 무찔렀고 바산 왕도 무찔렀고 다 무찔렀다. 이렇게 하면서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군대에 대해서 공포를 가진 거예요. 공포, 불안감. 우리도 망하겠는걸? 그래가지고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요. 발람 선지자. 왜냐하면 모압 왕은 알고 있었어요. 무엇을? 이 발람 선지자가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발람 선지자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이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발락 왕이 알고 이 발람 선지자를 이렇게 초빙을 합니다. 그런데 발람 선지자가 뭐 순순히 가나요? 잘 안 가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모압 왕은 발람 선지자를 이용을 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막아보려고 해요. 막아보려고.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여리고 맞은편에 이스라엘 자손이 와서 진을 장막을 쳤습니다. 이때 모압 왕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그 이름이 발락 왕이에요. 발락 왕. 발락의 아버지는 누구? 십볼. 십볼의 아들 발락 왕이 이야 이거 큰일 났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아모리인을 다 무찌르고 바산 왕 옥을 다 무찌르고 에돔 왕 다 무찌르고 아모리인들에게 행한 모든 일을 이 발락 왕이 소문을 듣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의 발락 왕이 심히 두려워하여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너무 많고 그로 인해서 이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이제 망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미디안 장로들에게 말을 합니다. 큰일 났다고 지금. 저 이스라엘 군대의 무리가 마치 소가 밭에 풀을 다 싹 뜯어먹어 버려서 풀을 다 뜯어먹어 버리듯이 이스라엘 군대가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고 여기 아모리 모든 주변 백성들을 다 멸절시키고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다 점령에 들어가고 있다고.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렇게 십볼의 아들 발락 왕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락 왕이 사신을 보냅니다. 누구한테? 부올의 아들 발람 선지자. 발람 선지자 아버지 이름은 부올. 그래서 부올의 아들 발람 선지자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발락 왕이 부올의 아들 발람 선지자를 초빙을 합니다. 발람은 어디에 살고 있냐? 발람의 고향은 강가 부돌. 부돌에서
사신을 보내서 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이 모압 왕이 발람 선지자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자, 선지자요. 지금 한 민족 이스라엘 군대가 애굽에서 나왔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지면에 덮여서 우리 모압 왕 맞은편까지 와서 거주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우리보다 강하니 내가 청하니 당신이 와서 나 모압 왕을 위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저주를 해 주시오. 나 모압 왕이 혹시나 이스라엘 군대를 쳐서 이겨서 모압 땅에서 싹 이스라엘 군대를 몰아내겠습니다. 발람 선지자 당신이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발람 선지자 당신이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모압 왕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와서 당신이 이스라엘 군대를 좀 저주해 달라고 발람 선지자에게 부탁을 해요. 그리고 모압 장로들,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들고 돈을 가지고 갔죠. 떠나가서 발람 선지자에게 말을 합니다. 발락 왕의 말을 발람 선지자에게 전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발람 선지자가 들어보고 이 모압 왕이랑 미디안 장로들에게 말을 합니다. 발람 하는 말이에요. 발람 선지자가 이 밤에 당신들 여기서 유숙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밤 나 발람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당신들에게 대답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이 모압에서 온 사신들, 귀족들이 발람 선지자와 함께 발람 옆에서 이제 잠을 잤습니다. 자, 드디어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에게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야, 발람 선지자야,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 도대체 누구냐? 이 밤중에 떼거리로 몰려와서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 모압의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있는데요. 발락이 나에게 보내온 사신들입니다. 저 장로들이 와서 저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이 지면에 가득 덮였으니 이제 와서 모압 왕 자기를 위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저주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모압 왕 자기가 이스라엘 군대를 쳐서 몰아낼 수 있겠다고 나에게 부탁해서 보내온 사신들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들어보시고 발람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발람 선지자야, 너는 모압 왕이 보낸 사신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마라. 이스라엘 백성, 모세의 군대, 저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발람 선지자에게 안 되지, 안 되지. 이스라엘 군대를 저주할 순 없지. 발람 선지자야, 이스라엘 군대는 축복을 받은 자다. 발람 선지자야, 너 절대로 모압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군대를 저주하는 예언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발람 선지자에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발람 선지자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 발락 왕이 보내온 귀족들에게 말을 해줍니다. 사신들이시여, 당신은 당신의 땅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나 발람 선지자는 당신들과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나 발람 선지자는 모압 왕 당신네들한테 가서 당신 모압 왕이 부탁하는 그런 저주의 예언을 할 수 없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서 발락 왕에게 가서 전달을 했습니다. 모압 왕님, 글쎄요. 발람 선지자가 그러는데요. 발람 선지자가 우리와 함께 오기를 절대 안 된다고, 절대로 안 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발락 왕이, 모압 왕이 안 되죠.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발람 선지자에게 보내는 거예요. 발람 선지자를 꼭 초빙해서 모셔오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더 높은 모압의 고관들이 발람 선지자에게 나아가서 발람 선지자에게 또 부탁을 합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 왕이 당신을 청하는데 발람 선지자여, 당신은 아무것도 꺼리지 말고 나 모압 왕에게로 나오십시오. 나 모압 왕이 발락 내가 당신 발람을 높여서 크게 존귀하게 하고 발람 선지자 당신을 나 모압 왕에게 말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당신을 위해서 해줄 테니 내가 간청을 하니 발람 선지자 당신은 와서 나를 위해서 이 이스라엘 군대를 저주해 주십시오. 계속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발람 선지자가 뭐래요? 발람 선지자가 이 발락 왕이 보낸 신하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발락 왕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가득 나에게 담아준다 하더라도 나 발람은 능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어겨서 하나님 말씀보다 덜 해도 안 되고 더 해도 안 되고 나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 외에는 전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당신네들 이 밤에 여기서 잠을 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내가 오늘 밤 기도해서 또 잘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밤에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에게 또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야, 발람 선지자야. 그 모압 왕이 보낸 사람들이 또 너를 부르러 왔느냐? 그럼 일어나서 함께 가라. 가기는 가라, 발람 선지자. 그러나 나 하나님이 발람 선지자 너에게 해주는 말만 가서 해라. 하나님 내가 발람 선지자 너한테 해주는 말만 가서 모압 왕과 사신들에게 가서 전해줘라. 가기는 가라. 하나님이 해줬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다음날 발람 선지자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발람 자기 나귀에다가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길을 떠납니다. 자,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발람 선지자가 모압 고관들이랑 같이 가잖아요. 가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엄청 화가 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나서 이 발람 선지자를 막으려고 천사가 길에 선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는 자기의 나귀를 타고 가는데 또 발람 선지자가 자기의 종 두 명과 같이 길을 가고 있었는데 이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가 이 발람 선지자가 타고 가는 이 나귀를 가로막았어요. 그러면서 천사가 칼을 빼서 들고 칼을 손에 들고 천사가 길에 서서 있는 거를 이 나귀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길가에서 나귀가 벗어나서 이 나귀가 밭으로 삐져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 아니 이 미친놈의 나귀가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왜 갈 길을 안 가고 자꾸 밭으로 빠져들어가고 이러지? 얘가 정신이 있나 없나 하면서 발람 선지자가 나귀를 길로 다시 돌아키게 잘 똑바로 길을 가게 하려고 나귀한테 막 채찍질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에 좁은 길에 서 있었고 지금 천사가 서 있는 거죠. 천사가. 근데 발람 선지자는 천사가 나타나서 나귀를 갈 길을 못 가게 천사가 나귀를 막고 있다. 이거를 발람 선지자가 지금 연계를 못 보는 거예요. 연계를 못 봐요. 하나님의 천사가 포도원 사이에 좁은 길에 서 있고 천사는 서 있지 좌우에는 아주 담이 있더라. 자,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또 노랑을 꺼내서 이 나귀가 갑자기 영의 눈을 뜨고 천사를 본 거예요. 나귀가 이 하나님의 천사를 보고 나귀도 놀랬겠죠. 나귀가 자기 몸을 담벼락에 비비면서 발람 선지자의 발을 막 그 담에다가 짓누른 거예요. 누가? 나귀가. 그러니까 발람은 이 나귀를 또 막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빨리 가자고.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서 있는지라. 자, 저 좀 봐봐요. 제가 먼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지금 모압의 고관들이 더 많이 와가지고 발람 선지자한테 빨리 오셔서 모압 왕이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 군대를 저주하는 저주하는 예언을 해달라고 했죠.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가 기도해보겠다고.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만 한다고. 기도해보겠다고. 당신들 여기서 자고 있으라고. 자, 근데 이날 밤에 하나님이 발람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죠. 그래? 발람 선지자야? 모압의 사신들이 또 왔어? 좋아. 그럼 발람 네가 저 모압 사신들이랑 같이 가라. 같이 가서 모압 왕을 만나라. 만나기는 만났는데 발람 선지자 너 잘 들어.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씀만 가서 전해야 돼. 라고 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발람 선지자가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종 두 명을 데리고 같이 나귀를 타고 이렇게 모압 사신들이랑 길을 가는 거예요. 모압 왕한테 가려고. 그런데 발람 선지자가 지금 나귀를 타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나귀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가 갈 길을 못 가고 자꾸 밭으로 빠져요.
그리고 옆에 담도 있어가지고 나귀가 부닥치면서 나귀가 이 발람 선지자의 발도 밟고,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는 이 나귀 이놈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이러면서 막 치치치를 하는 거예요. 야, 빨리 나와. 밭에서 왜 빠져가 거부적거려. 빨리 길을 가자. 이렇게 하면서 발람 선지자는 나귀를 빨리 가자고 해요. 근데 나귀는 딱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서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거예요. 길을 못 가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계속 나귀를 채찍질을 합니다. 채찍질을 해요. 근데 갑자기 나귀가 갈 수 없는데 채찍질을 하니까 나귀가 말을 하는 거예요. 말.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나귀가 말을 합니다. 발람 선지자한테. 아, 당신은 왜 자꾸 나를 때리냐고. 나귀가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여태까지 발람 선지자 당신을 태우고 다닌 나귀인데 내가 나귀가 당신 말을 안 들은 적이 있었냐고. 선지자가. 아니, 여태까지 내 말을 잘 들었지. 너 지금 왜 그러냐고. 이렇게 해서 지금 발람 선지자가 나귀가 왜 길을 못 가는지를 발람 선지자는 영안을 못 떠서 발람 선지자는 천사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는 계속 나귀만 때리는 거죠. 자,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의 영안을 뜨게 하십니다. 나중에서야 발람 선지자가 눈을 뜨고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그러니까 나귀가 먼저 천사를 본 거예요. 발람 선지자 밑에 엎드리니 발람 선지자가 누워서 발람이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막 때립니다. 이 미친 나귀 왜 말을 안 들어? 이러고 계속 때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나귀가 말을 하게 하셨어요. 나귀가 말을 합니다. 발람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당신이 나를 이렇게 세 번이나 때립니까? 나귀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발람 선지자가 말해요. 나귀한테 야, 이 나귀 이놈아, 네가 내 말을 안 듣고 자꾸 갈 길을 안 가고 버기적거리니까 내가 너를 때리는 게 아니냐? 나 발람의 손에 만약 칼이 있었더라면 나 나귀 이놈 너 오늘 내 손에 죽었을 것이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도 엄청 화가 난 거죠. 나귀가 발람에게 말을 합니다. 나귀가 말을 해요, 여러분. 나귀가 말을 하나요? 나귀가 이날 말을 했어요. 나귀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타고 다니던 나귀가 아닙니까? 내가 언제 당신 발람 선지자에게 이렇게 갈 길을 못 가고 말을 안 듣고 당신을 태워다 주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발람 선지자가 말을 하죠. 아니지. 그런 일이 없었지. 네가 항상 말을 잘 들었지. 네가 나를 항상 안전하게 잘 태우고 다녔었지. 근데 너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의 눈을 밝히시니 이제서야 영안을 뜬 거예요. 발람 선지자는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천사가 길에 서 있는 것을 발람이 이제 봤어요. 그리고 발람 선지자가 머리를 숙이고 천사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발람 선지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천사가 말을 합니다. 천사가 야 발람 선지자 너는 어째서 너의 나귀를 이렇게 세 번이나 때렸느냐? 잘 봐라. 나 하나님 앞에 너 발람이 하는 길이 아주 사악하고 못돼서 나 천사가 너 발람 선지자를 막으려고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나귀가 먼저 나 천사를 발견하고 이같이 세 번이나 돌이켜서 나 천사의 앞에서 나귀가 지금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약에 돌이켜서 천사를 피해서 가지 아니하였더라면 나 천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왔으니까 벌써 발람 선지자 너를 죽여버리고 나귀는 살렸을 것이다. 그랬더니 발람 선지자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천사에게 말을 하죠. 발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잘못하였나이다. 지금 발람 선지자가 뭔가 잘못했다고 스스로 고백을 하죠. 당신 천사가 나 발람 선지자를 막으려고 길에 이렇게 서 있는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천사, 당신이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곳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 발람 선지자는 집으로 돌아가겠나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말을 해줍니다. 천사가 발람 선지자야, 너 모압 사신들과 함께 가라. 나 천사가 하나님이 너에게 발람에게 이르는 말만 가서 모압 왕에게 말을 해줘라. 그래서 결국 발람 선지자는 발락 왕의
보내온 그 사신들과 함께 모압 왕에게 가기는 갔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잠깐 저 좀 봐봐요. 여러분,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자, 음소거 해제하시고, 여기 궁금한 내용 있으면 한번 물어봐봐요. 안 궁금하면은 제가 가르쳐 드릴 게 없는데, 만약 여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모압 왕은 발람 선지자를 초빙을 해서 모셔다가 이스라엘 군대를 저주하게 하려고 하는 게 모압 왕이죠. 근데 이 발람 선지자는 안 된다고, 난 못한다고, 하나님이 시키는 말만 한다고, 안 가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압 왕이 또 사신을 더 많이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가 기도해 보더니 하나님이 가라고는 한다고, 가기는 가는데 하나님이 시키는 말만 하겠다고. 하나님이 가라고 했어요. 발람 선지자한테. 그래서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나귀를 타고. 근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나귀를 못 가게 하고 영안을 뜨게 해서 발람 선지자한테 혼내죠. 네가 지금 발람 네가 지금 이렇게 모아방한테 가는 걸 보고 하나님이 엄청 진노했다고. 발람 너 큰일 났다고. 나귀가 길을 가지 못하게 이렇게 지금 막지 않았더라면 나 천사가 발람 선지자 너 벌써 죽였을 거라고. 나귀만 살려줬을 거라고. 그랬더니 발람 선지자가 내가 잘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가라고 빨리 모압 사신들이랑 가라고 해서 발람 선지자가 모압 사신들이랑 같이 모압 왕한테 가요. 가기는 가요. 지금 이해가 잘 되고 있어요, 여러분? 네, 여기 궁금한 거 있나요? 궁금한 거 없나요, 여러분? 일단은 첫 번째 문제. 나귀가 말을 해요? 나귀가 당신 왜 자꾸 날 때리냐고. 내가 언제 당신 발람 선지자 말을 안 들은 적이 있냐고 나귀가 말을 한다니까요. 나귀가 말을 해요, 안 해요? 나귀가 말을 안 하잖아요. 여러분, 소랑 이렇게 말하면, 말이랑 말하면, 말을 해요, 사람처럼? 안 하죠?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어서 나귀가 말을 했대요. 이게 뭔 말이에요? 자, 여러분, 나귀가 입을 열었다, 이거는 만물 계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는 어차피 그 나귀의 울음소리를 낼 거예요. 울음소리를 내요. 나귀의 울음소리, 뭐 이렇게 나겠죠? 근데 그 순간, 발람 선지자한테는 당신이 왜 나를 때려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 나귀의 그 울부짖음 소리가 발람 선지자한테는 내가 언제 당신 말을 안 들은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들린다고요. 영의 소리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귀가 진짜로 사람처럼 말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런 느낌과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발람 선지자한테. 자, 나귀가 말을 했다. 그거는 그런 뜻이에요. 만물 계시예요. 우리가 성경을 잘 배우면 나무한테도 우리가 얘기가 되죠. 개구리하고도 대화가 되고 구름하고도 대화가 되고 말하고도 대화가 되고 소하고도 말이 대화가 됩니다. 이런 게 동물들하고 같이 방언을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진짜로 동물들이 사람의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이 그 순간 그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계시를 내가 느낌으로, 감동으로 깨닫고 알아듣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에요. 이거 하나 있고 하나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궁금한 거 있지 않아요, 여러분? 아까 모압 사신들이 두 번째로 더 많이 왔을 때 발람 선지자는 난 당신들하고 안 간다고. 내가 기도해 보겠다고.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선지자야, 같이 가서 해줘라.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만 가서 전해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발람 선지자가 나귀를 타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천사가 나타나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하나님이 가라고 했잖아요. 천사가 지금 못 가게 길을 막고 있잖아요. 나귀를 막 밭으로 빠뜨리고. 아까 밤에 기도할 땐 하나님이 가라고 했잖아요. 그래, 가라. 했어요. 근데 다음날 천사가 나타나서 못 가게 길을 막아요. 막아요. 그러면서 천사가 하는 말. 네가 만약에 나귀가 길을 막아서지 않았더라면 나 천사가 발람 선지자 너를 이미 죽였을 거다 그래요.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 내가 잘못했다고. 당신이 가지 말라고 하면 내가 안 가겠다고. 이렇게 지금 발람 선지자 입장이 바뀌었다니까요. 뭔가 잘못했대요. 이게 뭘까요, 도대체? 아니, 어젯밤에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간단 말이에요. 나귀를 타고. 근데 왜 천사가 와서 막냐고요, 왜? 천사가 막으니까 발람 선지자는 엄청나게 혼나고, 잘못했다고, 내가 범죄했다고, 죽을 죄를 졌다고, 당신이 가지 말라고 하면 나 안 가겠다고. 발람 선지자가 지금 안 가겠다 그러죠? 왜 또 안 간다 그러니까 갑자기 나귀를 타고 막 신나게 가다 말고 왜 갑자기 안 간다 그럴까요? 자, 이게 저 뒤에 신약성경 저 뒤에 가면은 발람 선지자가 신약성경 뒷부분에 있는 얘기예요. 발람 선지자가 불의의 삭슬 탐했던 선지자로 나옵니다. 불의의 삭슬 탐했던 선지자. 그러니까 잘 들어봐요. 잘 들어요. 결과를 보고 원인을 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왔어요? 천사가 못 가게 하는 거죠. 천사한테 엄청 혼나고 나니까 발람 선지자가 잘못했다고 나 안 가겠다고 하죠. 그러니까 결과가 이런 뭔가 죄를 진 거예요. 어젯밤에 하나님이 가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가서 전해라 했어요. 네, 가겠습니다. 하고 발람 선지자가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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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때 발람 선지자의 마음이 어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순전히 전하러 갔을까요? 발람 선지자 마음속에, 발람 선지자 마음속에 다른 마음이 있었을까요? 다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까 모압 왕이 보낸 그 사신들, 고관들이 와서 발락 왕이 보낸 사신들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와서 발락 왕에게 발락 왕이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예언을 해주면 발락 왕이 당신에게 금, 은, 보화로 당신이 원하는 거 뭐든지 해주겠다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가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러 가는 그 와중에 발람 선지자는 스스로 속마음에 뭐가 있었다? 아하, 내가 이제 가면은 발락 왕한테 엄청나게 존귀를 받고 영광을 받고 발락 왕으로부터 부귀영화를 누리겠구나. 모든 금은 보화가 따르겠구나. 이런 불의의 삭슬 탐하는 마음이 발람 선지자 안에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쟤 안 되겠는데? 하고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천사를 보내서 너 그랬고 나귀 가지 못하게 천사가 막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신약에도 보면은 발람 선지자가 불의의 삭슬 탐했던 선지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온전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만 전하러 갔더라면 혼나지 않았죠. 근데 발람 선지자가 자, 중요한 얘기예요. 이번 주에 뭐라 하셨어요? 누룩같이 썩게 하는 자들의 말을 듣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만 듣고 하나님 말귀를 알아듣고 그것만 실천해야 되는데 누룩같이 썩게 하는 자들의 말을 발람 선지자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죠. 어떤 누룩같이 발람 선지자의 신앙을 썩게 하고 발람 선지자의 영혼을 썩게 하고 발람 선지자를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하는 누룩같이 썩게 하는 자의 말 그게 누구의 말이에요 지금? 발락 왕, 모압 왕. 그들의 말이 당신을 발람 선지자 당신의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겠다고 하는 그 누룩같이 썩게 하는 말을 모압 왕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발람 선지자가 그 말을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잘 들어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안에 발람 선지자가 모압 왕의 말, 누룩의 말, 발람 선지자의 마음을, 신앙을, 발람 선지자의 영혼을 썩어 들어가게 하는 그런 말, 모압 왕의 말을 발람 선지자가 받아들였다고요. 그 마음이 영계에서 하나님한테 들킨 거예요. 그래서 나귀를 타고 지금 종 2명을 데리고 발람 선지자 가는 도중에 하나님이 쟤 안 되겠는데 하고 천사를 보내서 길을 막은 거예요. 지금 상황 아시겠죠? 이런 깊은 얘기는 여러분 이거는 지구세상 아무도 모르는 얘기예요.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이 발람 선지자한테 가라고 했거든요. 근데 다음날 천사를 시켜서 길을 막아서 못 가게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 신약 성경 뒤에 있는 거랑 같이 짝을 맞춰서 성경을 봐야만 알 수 있는 거. 이거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항상 인간적으로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걸 들으면 안 돼요. 자, 여기서 이 나귀가 말을 했다 이것도 누룩같이 썩게 하는 교리는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진짜로 동물 나귀가 인간의 말을 한 걸로 가르쳐 줘요. 여러분, 동물 나귀가 인간처럼 말을 할 수 있어요? 아니, 발람 선지자 당신 왜 나를 세 번이나 때리는 거예요? 내가 언제 당신 말을 안 들은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나귀가 인간의 말을 해요, 못해요? 못하죠? 못해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오늘날 누룩같이 썩게 하는 자들, 교리를, 성경을 정확히 모르는 자들은 인간의 생각을 넣어서 나귀가 진짜로 말을 했다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신앙을, 성경을 배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귀가 말을 했다, 이거는 예수님께 배워야 돼요. 아, 이게 만물 계시구나. 예수님의 말씀으로 똑바로 성경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 주 주일 말씀이 누룩같이 썩게 하는 자들이 잘못된 교리를 배우면 안 된다, 이거랑 예수님의 말씀만 배워야 된다, 이거예요. 성경 해석은 성경은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께만 배워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예수님의 말귀를 진짜로 잘 알아들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기 성경을 다시 보면서 이 발람 선지자가 모압 왕 고관 대신들이 누룩같이 썩게 하는 말이었구나. 그래서 발람 선지자의 영혼을, 발람 선지자의 신앙을 썩게 만들었어요. 그들의 말이, 누룩 같은 말이. 자, 여러분, 잘못된 말, 틀린 말, 잘 들어요? 인간의 말, 인간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말을 하면 모압 왕처럼, 그럼 이런 말들은 누룩같이 썩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신앙을 썩게 하는 이런 말을 뭐라고 비유해요? 누룩, 누룩. 우리의 신앙을 썩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죽게 만드는 이런 말을 예수님은 누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누룩을 조심해라. 누룩을 조심해라. 그런 잘못된 자들의 말, 교리, 잘못된 자, 잘못된 자들의 가르침, 이게 뭐다? 누룩, 누룩. 그러니까 누룩을 조심해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누룩을 받아들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민수기를 보면서도 이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한테 이날 엄청나게 혼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사건들을 보면은 이 발람 선지자가 한번 혼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하나님이 시키는 말만 가서 전달을 해요. 하나님이 시키는 말만 가서 제대로 전달을 합니다. 나중에는. 자, 마저 읽어볼게요. 자,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그 모압 사신들과 함께 가라. 그러나 하나님이 너 발람에게 이르는 말만 가서 말을 해줘라. 발람 선지자가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 왕, 모압 왕이죠. 발람 선지자가 온다 하는 걸 듣고 이 발락 왕이 모압 변경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나와서 발람 선지자를 환영을 합니다. 대환영을 해요. 이야, 발람 선지자 오신다. 이렇게 모압 왕이 환영을 합니다. 근데 모압 왕 뜻대로 되지는 않아요. 자, 발락 왕은 발람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발람 선지자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발람 선지자 당신께서 어째서 나에게 오지 아니하셨습니까? 나 모압 왕이 어찌 발람 선지자 당신을 높여서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습니까? 내가 모압 왕인데 발람 선지자 당신을 부귀 영화 존귀로 입히고 먹이고 모시고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십시오. 내가 발락 왕이 다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요, 지금. 그러나 발람 선지자는 발락 왕에게 말합니다. 내가 오기는 왔는데 내가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 발람 선지자 입에 주시는 그 말씀만 말을 하겠습니다. 발람 선지자가 발락 왕이랑 동행해서 기럇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 왕이 소, 양을 잡아서 발람 선지자와 함께
발람 선지자와 또 그 모압 왕과 함께 있는 그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자, 이제 발람 선지자가 첫 번째 예언을 하러 갑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와 함께하고 왕이 이 발람 선지자를 인도해서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바알, 이거 우상 숭배하는 산당이죠. 거기에 오르매 발람 선지자가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엄청나게 많은 이스라엘 군대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발람 선지자가 발락 왕은 발람 선지자를 여기 바알 그 산당에 데리고 갔어요. 발락 왕은 원하는 게 뭐예요? 발람 선지자더러 저 이스라엘 군대를 저주하라는 거죠. 저 이스라엘 군대를 저주하라고. 그러면 모압 왕이 나가서 다 때려 부시겠다고. 전쟁을 해서 모압 왕이 자기가 이기겠다 이거예요. 근데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군대를 이렇게 보고서 예언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오 왕이시여 이건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했습니다. 이건 내가 저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라고 더 축복을 합니다.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군대를 더 많이 축복을 해줘요. 그러니까 모압 왕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아주 나쁘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나올 건데 아유 안 되겠습니다. 선지자님 여기서 보지 말고 다시 다른 데로 가서 다시 보자고. 다른 데로 또 발람 선지자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해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민수기에서는 이 발람 선지자가 등장을 해요. 근데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되는데 누룩같이 썩게 하는 자들의 말을 들었다가 하나님한테 엄청 혼나는 장면을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되게 무서운 게 있어요. 뭐냐면 내 마음 속으로 생각한 거 있잖아요. 내 마음이 그러니까 영계는 이 육적으로 뭐 가는 세계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온전했느냐. 하나님은 마음을 보세요. 마음을.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 말씀만 한다고 하면서 사실상 흑심이 있는 거죠. 다른 마음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거 가만 안 놔두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엔 진짜로 100%여야 돼요. 진짜로. 그러면 하나님이 더 많이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내가 100%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 주일 말씀 제목 두 가지 다시 기억해 볼까요? 첫 번째는 누룩같이 썩게 하는 자들의 말을 듣지 마라. 자, 두 번째 제목은 말씀을 들었으면 말한 자의 말귀를 알아들어라. 네.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이 땅에 다시 오신 예수님을 진짜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너무나 잘 보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들은 이제 잘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왜? 배웠기 때문에. 배웠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정말 세상에 더 없는 최고의 축복을 주셨으니 절대로 영혼을 썩게 하는 그런 불량식품, 바이러스 식품, 누룩 같은 그런 식품들 절대로 우리가 영적으로 먹지 않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영양가 음식만, 영생하는 말씀만 우리들에게 시시각각으로 매일매일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대단하세요.